지난 두 주간은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영적으로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서의 인물들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었고, 히브리서는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주제들을 붙잡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고 또 결심해보고 또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김학중 감독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일종의 말씀 집회,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전통으로 하면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적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을 지난 나흘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은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혹은 이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래서 장절을 나눌 때 이 부분을 나누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 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마무리,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공교회 40주년, 성공교회 창립 40주년을 향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또 출발점에 서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레이스를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므로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을 때는 지금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여러분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를 규정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돌아본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외국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고 있는 경주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곧 선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 야구 간의 경기가 이제 일본 도쿄돔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 참석한 우리 야구 선수들은 우리는 국가대표 야구 선수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야구라는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 즉 선수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야구나 축구, 농구, 배구처럼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를 이어받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은 대부분 달리기 경주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격투기라고 부르는 근대 올림픽에 채용된 레슬링과 같은 것, 이것이 경주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경주는 일종의 1000m처럼 혹은 42km 100리를 달려가는 마라톤처럼 아주 긴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의 말씀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출발선에 선 선수처럼 운동복도 좀 새 것으로 갈아입고 또 신발도 달리기 좋은 것으로 갈아입고 신발끈을 좀 단단하게 묶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여러분이 양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경주를 달려갑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 앞에 놓여진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달려가는 길, 달려가는 경주의 트랙을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경주가 펼쳐져 있고 우리 모두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든지 좀 쉬고 있든지 아니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조금 다른 일을 하든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복장, 요즘은 뭐 운동복들이 아주 좋은데요. 그런 탄력 있는 좋은 운동복을 입고 또 요즘에 뛸 때 우리가 정말 맨발보다 훨씬 좋은 아주 가벼운 운동화들이 있는데 새 운동화를 좀 갈아 신고 또 그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조이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믿음이 필요한 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 믿음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첫 번째는 삶이 흔들릴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뭐 조금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 누구한테 무슨 문제가 좀 생겨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의 기대와 소망이 좌절되었을 때 인생이 흔들립니다.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다해서 그 일을 다 했는데 그 일이,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위가 있고 아니면 뭐 옷을 껴입어야 하는 추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이 딛고 있는 우리 발 밑에 기초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저희가 이번 여름에 함께 같이 보았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배에 비유한다면 배는 수면, 워터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수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물 위에 나온 배의 한 부분이지만 저 배가 긴 시간 동안 항해하기 위해서는 물 밑에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저 워터라인, 헐수선이라고 불리우는 이 라인을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긴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란 말을 헬라어로 저희가 나누어서 헬라어 어원을 따라서 해석해 봤습니다. 이 실상은 아래로부터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대성이 있는데요, 제 옆에 뭔가 놓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아주 작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이 면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원래 제품은 이 기둥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희가 볼 때 날렵하긴 하지만 받쳐주는 것이 뭔가 불안하게 생각돼서 이걸 주문하고 저희가 다시 우리에 맞게 바꿔달라고 리디자인하라고 그럴 때 2개씩 했습니다. 2개씩 해서 좀 더 안정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기둥을 대부분 자기 혼자 받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기둥을 내가 혼자 받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함께 이 받침을 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있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기초를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근거가 되는 것, 혹은 토대가 되는 것, 영어로는 found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이 2주간 우리가 말씀으로 새벽에 먼저 준비하고 또 말씀의 집회들을 통해서 저녁마다 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 공사가 되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공사가 잘 됐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 삶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게 믿음 주셔서 제 삶에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여러분의 양 어깨를 붙잡아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 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성곽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 경험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주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 실제적으로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증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성서대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요? 저는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에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들이 흔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의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주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이 땅 가운데는 외국인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국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차별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조금 있으면 10%를 넘어가는데요. 이 외국인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우리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금융거래도 할 수 없고 재산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차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이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공격과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귀한 2주간의 새벽기 대회와 저녁의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내 여권은, 내 주민등록증, 내 아이디카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한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첫 번째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임을 증언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언제 믿음이 필요한가요? 결단해야 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좋은 시험의 결과를 얻으려면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도전받아야 합니다. 내가 탁월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금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여름과 겨울의 캠프를 통하여
청소년 사역을 통해 도전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습관적으로 기도하거나 말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여기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을인데요. 어제 저희 사무실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과를 잘 장식해 놨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데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수고 없이 하나님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 없이 열매를 주시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 없이 열매를 주시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 없이 열매를 가지면 인간이 방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쓸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두셔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나무로 심겨져서 귀한 믿음의 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결과, 영어로 good reports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요.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만 이 길이 막히고 지금 내게 이것이 필요하지만 내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변명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무능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제가 더 향상된,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기 11월에 감사절을 지내는데요. 10월, 11월 저희 사역 때문에 감사절을 마지막 주에 지냅니다. 감사의 고백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새벽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도전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을 넘어서 여러분이 갇혀있는 어떤 상황을 넘어서 광야의 새로운 길을 내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만들어가는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습니까? 경주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주를 우리가 잘해서 결승점에 이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 굿 레포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지금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표대를 향하여 이 6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표대를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바꾸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점도 되시고 결승점, 완성하게 하는 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것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7C 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concentr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느끼는 가장 큰 기쁨, 바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고백이고 빌립보서의 고백이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고백이고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삶에 적용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저는 바울의 리더십을 어제 한 야구 경기처럼 홈부터 1루, 2루, 3루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타입, D 타입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표대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저는 타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양궁 잘하는데요, 한국이 올림픽에서 제일 많은 메달을 따는 것이 양궁입니다. 선수 중에 제일 두꺼운 것도 양궁입니다. 양궁은 타깃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갈 곳이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그 원을 향해서 가장 가운데에 명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당긴 화살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화살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힌 화살입니다.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화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화살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화살을 쏘시는 것입니다. 화살이 타깃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타깃을 향해 딱 맞았습니다. 이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타깃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타깃이 지금 저 앞에 있는데 타깃을 향해 날아가다 옆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빗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빗나갔다라는 하마르티아가 바로 지금 여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화살 삼으셔서 하나님의 타깃, 하나님의 관역에 쏘셨는데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서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의 소유를 다 쓰고 달려가도 소용없습니다. 관역을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필경 그것은 죄의 길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가 만든 길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도구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시온의 대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 그곳으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뛰어가는 결승점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2주간의 새벽기도와 집회, 또 10월부터 이어지는 7주간의 성공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데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난 8월에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가까운 길을 40일 가까이를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는 한 순례자의 고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순례자의 고백을 소개해드리면서 순례길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순례자들이 어려워합니다. 안 걷다가 매일 20km에서 25km를 걸어야 하고 또 배낭,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을 지고 가야 하는데 되게 3일째 큰 몸살을 앓는다고 그럽니다. 걷기가 싫은 거죠. 할 수 없이 동료들이 있으면 같이 걷는데요. 일주일간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제일 힘든 것은 물론 이제 발에 물집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물집을 뜯어내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바르고 걸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아프죠. 또 하나는 배낭입니다. 줄여서 싸운 배낭을 꺼내놓고 그날 밤에 버리게 됩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져온 것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옷도 버리고요. 뭐 어떤 분은 메모한다고 수첩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수첩도 버리고요. 볼펜도 버리고요. 돈 외에는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버릴 걸 갖고 왔는데요. 저희 현대인이라 뭘 들고 다니죠? 칫솔 들고 다닙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 칫솔을 못해서 어떻게 하죠? 그날 밤에 숙소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잘라냅니다. 제가 산티아고 갔다 온 제 친구 중에 이 잘라낸 칫솔을 갔다 온 상징처럼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잘라봐야 몇백 그램 되겠어요. 제가 예배 전에 잘랐거든요. 첫 번째 예배할 때 칫솔을 놓고 와가지고 저 칫솔을 몇 개 놓고 안 잘라져요. 벤치로 제가 39초간 잘랐어요. 산티아고는 벤치가 없습니다. 이걸 자르면서 대부분이 운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한국까지 들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잘라내지 않고 이것저것 치렁치렁 50년, 60년, 70년 가지고 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승점에는 여러분이 맨몸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 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칫솔을 반으로 잘라내는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내게 무거운 것은 어느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배낭, 등짐 질 필요 없다. 먹을 것 가져갈 필요 없다. 돈도 가져갈 필요 없다. 두벌옷을 가져가지 말라. 청년실에 저희들은 실제로 이 구절을 행하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거지전도라고 불리우는 전도에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모두 보내왔습니다. 이게 한 20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벌옷을 지니지 말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산티아고 같은 순례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 추중기에 어떤 분은 속옷도 무거워서 두 개 갖고 있다 하나를 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내 몸 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이 무거웠다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결승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짐입니다. 또 하나는 방해물입니다. 짐을 지고는 경주에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방해물이 있으면 빨리 경주에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 방해물과 관련된 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얽매인다는 것은 내 발목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바다에 가시거나 또 아이들과 어디에 가셔서 혹시 버려진 그물에 발이 걸려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버려진 그물들이 바닷속에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발이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은 나를 딱 잡아서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하면 좋게 혹은 잘이라는 전치사와 주변에 놓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의 결합형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잘,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윤리적인 것 혹은 법률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나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으면 그 친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게 죄가 됩니다. 이 죄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놓고 제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이 무거운가? 저에게는 제가 정한 기준이 제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 정도 돼야지. 성도는 이 정도 돼야지. 목회자는 이 정도 돼야지. 저는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을 늘 느끼고 있었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이 수년간 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버리는 게 나한테는 신앙의 과제가 되겠구나. 그 점을 지난 2주간 저는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얽매기 쉬운 것은 지난 2주간 저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제 모교 신학교에 총장선거가 금요일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제 주변에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 후배든 선배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얽매이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결정에 내가 행하는 일에 결국은 어디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나를 얽매이고 옥죄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제에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겐 지나간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질문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아가는 나에게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인가? 뭘 좀 이 등짐에서 이 짐에서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 버려야 되나? 내려놔야 하나?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방해물과 어떤 장애를 좀 끊어버려야 하나? 이 점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중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인내로서 하셨나요?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처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셔서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좀 피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심하시죠. 피해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는 해석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가 때로 무거울 수 있고 때로 붙잡아 드릴 수 있고 어떤 때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주하시면 이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뜻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신, 성령에 말하자면 도장, 스탬프를 찍으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도 내가 원치 아니할 때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의 능력과 구원의 에너지와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동력,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강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우리가 그 결승점에서 함께 만나 기뻐하는 경주자들, 함께 뛴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